성경 찾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예. 이 만남은 인생을 바꾼다. 이 만남은 인생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만남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엔카운터잖아요. 엔카운터는 인생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이파이브 할게.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7월 5일은 엔카운터 수양회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엔카운터 수양회에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꼭 사모하는 마음으로 꼭 참석하시고 또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입니다. 5일 동안 하루에 한 끼씩 꼭 금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굶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엔카운터 수양회는 기도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에 속해 있던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빼앗아 오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나라 대 나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지요.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쟁 중에 하나가 이제 중동 전쟁이죠. 중동.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전쟁에 이제 미국이 잠깐 개입하면서 벙커버스터 폭탄을 14개를 떨어뜨렸죠. 그 핵시설에.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휴전을 유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계속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전쟁의 제공권을 누가 잡았죠? 이스라엘이 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전투기 200대 정도를 이란으로 날렸죠. 그리고 모든 레이더, 그러니까 방공망 시설을 다 먼저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드론을 날려가지고 통신 시설을 다 파괴해버렸고요. 정밀 타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제 공격을 그렇게 다 모든 레이더, 통신 시설 다 부셔놓으니까 이란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띄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은 고작 할 수 있는 게 지금 미사일을 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나라와의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우리가 제공권을 갖고 악한 마귀를 결박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로 완전히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 나라를 강탈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강한 자를 결박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강한 자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제공권을 우리가 장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한 끼 금식하는 것, 물론 금식하는 것 말고 단순히 굶으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엔카운터를 준비하자라는 이야기죠. 그럼 기도할 때에 크게 5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참석하는 분들의 주변 환경을 지켜달라고, 분명 참석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들, 어떤 일들을 분명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사단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와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 그 기름 부음이 엔카운터 수양회 가운데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엔카운터 수양회가 끝나고 나서 나의 모습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삶에 새로운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엔카운터를 준비하는 목사와 사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기도로서 엔카운터 수양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엔카운터 수양회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지요. 내가 기도로 먼저 준비되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제공권을 잡고 내가 전쟁을 유리하게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기도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또 어떤 변수의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엔카운터 수양회에 반드시 참석할 것이라고 그냥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결론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이제 엔카운터 수양회를 수도 없이 많이 해봤잖아요. 그럼 꼭 당일날 엔카운터 수양회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일들이 꼭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이기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정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임을 당하시고 또 제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세요. 곧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거야 이런 걸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말려요. 죽지 말라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엔카운터에 참석하려고 할 때에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 주변의 일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엔카운터 수양에 참석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엔카운터 수양에 참석할 거라고 그렇게 딱 결론을 내려놓으란 이야기입니다. 이번 엔카운터 수양에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묶고 있던 사주팔자 운명을 그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애써봐도 안 되었던 것들, 또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었던 것들, 이상하리 많지 안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주팔자 운명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뀐다는 이야기죠. 180도 그러니까 인생이 180도 바뀐 사람, 하나님 만나고 바뀐 사람. 대표적으로 몇 사람 들라라고 한다면 모세가 그렇죠. 모세는 태어나기는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라나기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자랐지요. 그리고 40살이 되었습니다. 40살에 애굽 사람 하나를 때려 죽입니다. 때려 죽이고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양치면서 살게 됩니다. 광야에서 40년입니다. 광야에서. 자기 양도 아니고 자기 장인 어른이죠. 장인의 양,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아무런 비전 없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이 그저 그렇게 지낸 세월.
그 세월이 40년입니다. 이미 이제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애굽에서 누렸던 모든 부와 권력은 다 잃어버린 상태이지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뭐 그냥 무기력한 상태. 40년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그런 세월을 보냈고,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조차도 다 꺾여진, 다 체념하고 포기한 상태. 그야말로 그냥 자존감이라고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그저 무기력하기만 했던 이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란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지도 없던 그 모세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강력한 지도자로 바뀌게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사람이, 그 모세가 손을 내밀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강력한 기적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란 이야기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나도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180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 하나님 만나면 해결된다는 이야기지요. 또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 야곱이 있습니다. 형에게 있었던 그 장자의 명분, 장자의 복을 야곱이 빼앗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지요. 외삼촌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무려 20년 동안 죽도록 일만 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처자식을 데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럴 때에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쳐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의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야곱은 야복강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지요. 붙잡고 놔주질 않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하더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결판을 내더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결판을 내더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지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이름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신분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른 존재로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엔카운터 수양에서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내가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 사모함으로 기대하자는 이야기죠. 또 한 사람 더 하나님 만나고 바뀐 사람,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원래는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고 잡아 가두고 기독교인을 괴롭혔던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하루는 기독교인들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 있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청년 때의 이름은 사울이잖아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4절 말씀 보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괴롭히던 이 십자가의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죽이던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란 이야기죠. 그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나면, 나도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180도 바뀌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들, 나의 상처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 삐뚤어지고 틀어지고 잘못되어지고 왜곡되었던 그 인생의 방향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진짜 하나님 만나게 되면,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 인생이 수정되어지고 고쳐지고 치유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채로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아니 수십 년을 다닌다 할지라도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 이게 우리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르치신 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란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 제가 세계적인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그 유튜브 쇼츠를 제가 말씀을 본 게 있어가지고 그 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였고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잘 믿었습니다. 기도 안 했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했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요?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그 종교행위, 종교생활은, 그 신앙생활은 다 육으로 한 것이니까. 육으로 난 것은 뭐예요? 육이에요, 육.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다 육이에요, 육.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뭘 해도 그게 다 육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뭐가 되어야 돼요? 영이 돼야지. 내가 거듭난 자가 돼야지. 진짜 복의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엔카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인 목사님 영상 찾느라, 아무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다 육으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육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육입니다. 뭘 해도 육입니다. 당연히 능력이 나타날래야 나타날 게 없고, 우리의 삶의 어떠한 부분도 변화시킬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정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새롭게 태어난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던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 그 개념이 아닙니다. 과거의 내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믿음이 좋아지고 좀 마음이 좋아지고 뭐 상태가 좋아지고 뭐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태어나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요. 예전의 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내가 되는 것,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소망하고 기대할 것은 이번 엔카운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내가 거듭나게 되는 것, 이걸 반드시 소망하고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반드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의 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나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듭남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영이 부어지는 것이거든요. 새 영이.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에게 무엇이 부어진대요? 새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대요. 새 영이 부어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새 영이죠. 예전에 있던 내가 아니라 다른 신분, 다른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엔카운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새 영이 부어짐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지는 새로운 거듭남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고 하니까 오해하지 말 것은 두 눈으로, 직접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새 영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듭남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엔카운터 수양회를 좀 기대하십시오. 소망하고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만나고 새 영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거듭나는 삶으로 이제 우리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 6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찬이는 뭐지?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 악본에 앞에 해놨거든요. 그거 준비해줘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엔카운터 수양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번 엔카운터 수양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바로 기회다라는 이야기죠. 어쩌면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악한 마귀는 여러 가지의 일들로, 여러 가지의 사정,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이번에 참석하지 마, 다음에 하자, 다음에 참석하자, 한 번만 미뤄봐봐, 한 번만. 그런 마음들, 그런 일들,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엔카운터 수양회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상처를 다 끊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번 엔카운터 수양회보다 우선순위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반드시 참석할 거라고 그냥 결단하십시오. 결단하는 순간, 내가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이미 변화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결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아무런 변화도 없겠죠.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여전히 똑같이 살 것이고요. 결단하십시오. 절대 미루지 말고, 아무리 악한 마귀가 상황적으로 흔들어대도, 나의 생각을 흔들어대도 반드시 참석할 거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고 이번 엔카운터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으로 아무리 애써봐도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또 답답한 것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주변의 상황들을 탓하잖아요. 주변의 상황이 안 좋아서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 내가 안 돼, 내가 힘들어, 내가 실패했어. 우리는 자꾸 주변의 상황들을 탓하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있는데, 내 삶을 왜곡시켜 왔던, 나를 어느 순간부터 나를 틀어버리게 만들었던 어떤 상처, 어떤 누구의 말, 내가 그때 지었던, 범죄했던 그 죄,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저주가 되어져서 내 삶을 왜곡시키고 틀어지게 만들고 지금까지도 나를 막히게 하는,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뚫어버려야 합니다. 이걸 뚫어버리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됩니다. 새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저주된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 엔카운터를 사모하오니 엔카운터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하는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